다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겟셋만의 새벽 예배 26째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합니다. 이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도 평온함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소망의 팔을 붙드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 나누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 자리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함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만나 기쁨을 나누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17장 찬송가입니다. 찬송 317장, 통일 찬송가는 535장, 통일 찬송가 535장, 내주 예수 주시는 애, 새 찬송가 317장, 통일 찬송가 353장. 우리 찬송 힘차게 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마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이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먼 머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으로 쭉 넘어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페이지로 164페이지. 저 오늘은 5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처음 끝까지 함께 같이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하루죠. 지난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매일매일 영상으로 만나긴 하지만 여러분들 안부가 염려가 되고 또 바이러스가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평안하게 늘 지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또 준비하고 의외로 오클랜드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성전에서 있으면서 또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니까 저는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미나고요. 또 제가 할 일을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염려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 3남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말이 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고요. 예수님이 종종 찾아가셔서 머무시던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요단강 서편이죠. 서편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조그만한 마을 베다니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자주 찾으신 이유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듯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또 마리아 이 3남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세 사람의 형편을 뭐 자세하게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또 결혼은 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나이다. 예수님이 끔찍이 나사로를 사랑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은데 각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세 남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남매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칭했냐면 내 친구라 그렇게 칭하셨어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11절의 말씀 보면은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랬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호칭한 예는 누가 또 있을까요? 나사로 외에? 나사로 외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또 끔찍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참 재미난데 누구냐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의외고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기도한 후에 이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만남의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이 가룟유다가 나온 거죠.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곧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친구라고 가룟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경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슬피 여기면서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려내신 기적을 베푼 그런 나사로와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이런 가룟유다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 거의 뭐 죽을 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는데 그곳이 바로 요한이 세례 주었던 요단 동편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사로의 집은 어디라고요? 나사로의 집은 요단 서편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잠시 머물고 계셨던 곳은 요단 어느 편이요? 요단 동편 베다니입니다. 이 요단을 중앙에 두고 죽음과 생명의 순간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요단강, 요단 그러면 왜요? 그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장례식 부르는 찬송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요단강이 죽음과 삶의 경계를 의미할까? 왜 그런 의미가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대충 이렇게 아시는 뭐 감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을 거슬러 가면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 지내다가 약속의 땅 들어가잖아요. 천국 같은 그런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강이 무슨 강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광야를 지나 천국 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될 그런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의미보다도 더 이런 의미가 와닿습니다. 원래 요단은 세례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단은 생명 세례의 강으로 역시 죽고 사는 신앙의 경험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도 요단 건너편 베다니.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도 요단 건너 서편 베다니. 기가 막힌 일치를 보게 됩니다. 엊그제인가요? 세례 요한 말씀 묵상할 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얘기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으려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 있으니까 건너와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의미가 뭡니까? 서편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건너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건너오면서 즉 요단의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 위로 나와서 다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천국에 오면서 그들의 생명을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 과연 요단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계가 너무 뚜렷해지고 경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비욘드, 바운더리 해가지고 뭐 경계를 넘어서 큰 소리 치더니 세계화 그러면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더니 요즘은 만남의 경계도 높이 쌓고 이동의 경계도 삶의 경계도 요즘 뭐 모든 나라들의 국경들이 높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사실 이 경계는 뭐 조금 시간 지나고 바이러스가 물러가면은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경계인데 마지막 우리의 삶에 건너야 하는 죽음과 삶의 경계, 인생의 요단강은 절대 넘나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고백하면서 또 이 땅에서 귀한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하면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그냥 버선발로 쫓아오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으셨어요. 서둘지 않으십니다. 한 이틀 더 머무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야사로는 죽어가는데 급박 뭐 하루 이틀 곧 생명을 떠날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틀 더 머무시더니 지체하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습니다. 장세를 지낸 뒤였어요. 이미 뭐 무덤 속에 바위로 그 무덤이 막힌 무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진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아까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오셔가지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해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들으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와 칼을 찬다 그러던가요. 그런 말씀을 뱉으세요. 그러나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 내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역의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동네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조그마한 베다니 동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끝까지 나게 되고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들게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만 있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구나. 저 옆에 계신 저분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지 뭐.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망하던 사업이 은혜로 잘 회생되면은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전도가 됩니다. 부부가 싸우고 애들이 가축에서 풍지박산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저절로 손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신앙,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면 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마르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마르다는 성격상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삼남매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마르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작은 마을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이 마르다가 아마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잘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그런 인연으로 이 두 가정이 예수님과 이 세 남매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르다의 부지런함이 아니면 예수님이 혼자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많은 무리와 함께 다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아마 마르다가 다 이렇게 대접을 하고 다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일에도 마르다가 또 끼어들어서 열심히 또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였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또 일을 도와주는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또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마르다 그러면 열심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척척 걔는 억척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이라 여겨지고 어떤 일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일꾼 정도로 이해하지만 진짜 사실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뒤에 가면은 11장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두 번째로 24절, 이어지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마르다가 일만 한 줄 알았지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그냥 지나치기 쉬웠는데,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냅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27절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27절에 이걸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고백은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던 길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부지런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르다가 베드로의 버금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여성 중에서는 제일 먼저, 여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에요. 마르다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뭐 일만 해서 뭐 그냥 봉사만 하고 이런 정도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여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소중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이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셋째로 마리아로 넘어갑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언니랑 좀 다릅니다. 언니랑 다르죠. 차분하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원래 뭐 형제들이 다 재능이 다를 거 아닙니까? 또 막내고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사실 마리아는 나설 수 있는 아마 기회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뭐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 자연히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두게 되고, 그 아주 소중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니가 투정을 해서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에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었고 그게 또 진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람들 틈에 끼어 다가설 수 없었는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 언니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었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칭찬을 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우들이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다 복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자, 발 아래 앉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실 수 밖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니하고 오빠는 더 이상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마리아의 행적은 계속 이어지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실 날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돌아가실 주님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다하실 주님 위해서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리게 되죠. 아껴 모았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을 발을 닦아 드리게 되죠. 자기의 머리로. 무지하게 비싼 향료였잖아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기쁨으로 드렸고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감동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 3남매는 각기 주어진 은사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누가 낫니, 누가 덜하니 못하니 그러지만 저는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괜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견주어서 교회에서도 봉사만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누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마르다의 열심과 마르다의 고백이 귀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모습과 그 태도도 귀중하다는 것이죠. 이 세 남매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이 없이 각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게 되죠. 이렇게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길 때에 우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따라 잘 섬기길 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또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또 읽고 말씀을 끝날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쭉 앞으로 넘어오셔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882페이지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또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부활의 경험, 열심을 다하는 봉사,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오늘 세 남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읽은 말씀도 우리의 고통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예배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홍성일 집사님 가정, 홍혜순 권사님, 또 황홍희 권사님, 황용숙 권사님, 황신대 권사님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크게 소리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하루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삼남매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한 나사로 삶을 돌아보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마르다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결국은 자기의 머리털로 귀한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여인, 아버지 이 가정, 이들의 형제의 남매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이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 더욱더 낮아지라고, 더욱더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나님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가운데 구별하여 예배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 매일의 교회, 가정의 교회, 매일 일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집에 거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떼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1조도 드릴 줄 아는, 시간에 11조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오늘 시간 홍성일 집사님, 홍혜성 권사님 가정에 기도합니다. 복되게 세우소서. 축복하소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소서. 황홍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하나님 같은 일을 도하시고 주를 위해 섬기며 주를 교회를 선신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두 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신혜 권사님도 평안함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주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따님들 가정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사를 향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선포하셨던 예수님, 잠잔다고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잠시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며 잠시 지나갈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 다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하려고 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이 땅을 뒤덮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 새벽이 가까움을 우리가 고백하며 느끼게 도우시고 부활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며 더 예배의 삶을, 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희 집사님 가정, 황홍희 권사님 가정, 황신대 권사님 가정 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 자녀손들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가문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예배하며 가정에서 하루도 지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축복하시고 주님의 천사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담대히 평안히 건강히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또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내시고
내일 또 말씀 가운데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